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다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항상 놓고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배경을 항상 깔아놓고 말씀을 봐야지 이해가 간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봐라. 자, 그래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겠어요? 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인 지역에. 근데 그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은사도 임했어요. 은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신앙생활을 쭉 잘했으면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지니까 막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사탄적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싸워요. 교인들끼리 싸웁니다.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나중에 분열이 돼가지고 막 니패 내패 다 갈리고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다 갈리고요. 인정머리라고는 없고요. 배려라고는 없고요. 사랑이라고는 없고요. 용서라고는 없고요. 주님의 인격의 열매는 없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한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막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완전히 인간의 타락된 모습으로 변해가면 어때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는 그걸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그 인격 대접을 하지 못하고 인격 대우를 해주지 못하니까 그 교제 교통이 안 이루어지니까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사탄이 장악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데 중간에서 우리가 틈을 주든지 미끼를 던지든지 하면 미끼를 주면 그걸 그냥 탁 물어버리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가 들어오면 사탄이가 장악을 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태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런 상태를 듣고 그렇게 됐다. 그걸 알고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까지 됐는데 아니 그 은혜 다 까먹고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 바울로서는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바울로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거든요. 그럼 바울만 아플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쳐다볼 때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또 누가 해야 돼요? 바울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막 때로는 막 엄하게 야단을 치면서 그걸 바로잡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 다가간 거를 누가 알아야 돼?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지.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야지.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게 저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구나. 우리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듣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칭찬받을 짓을 했어요? 혼날 짓 했어요? 혼날 짓 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혼날 짓을 했어. 그런데 혼날 짓 했는데 바울이 가서 그래 니들 잘한다 계속 그렇게 잘해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혼날 짓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혼날 짓을 한 사람은 혼나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날 교인들도요 혼날 소리를 듣는 거예요. 혼날 소리를 듣는데 혼날 짓 했으니까 혼날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그 혼날 소리 들었으면 혼나가고 깨달아가고 뭐 어떻게 해요? 고쳐야 돼. 자기가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왜 자꾸 맨날 혼내끼냐는 거예요. 왜 자꾸 맨날 혼내끼냐는 거예요. 나 좀 위로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나 좀 잘한다고 좀 칭찬 좀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자꾸 혼내끼냐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거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를 비유로 한번 해볼까? 뭐를 한번 비유를 해볼까? 가장 적절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게 하여튼 그게 뭘까? 아니 그러면 한번 그냥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이걸 한번 비유로 들어봅시다. 11조 있잖아요. 11조를 나는 11조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특기시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11조 막 안 하니 11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11조도 해야 되는데 안 하니 뭐 너 등등 하여튼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계속 11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11조에 대한 의미와 모든 걸 다 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순종하는 행위의 하나다 하고 가르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 분류가 생길 거예요. 그죠? 자, 한 분류는 어떤 분류가 생기겠어요? 한 분류는 어떤 분류가 생기겠어요? 무슨 분류가 생기겠어? 어떤 분류? 돈 내라고. 어떤 분류가 생겨? 돈 내라고? 그 돈 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좋아요, 싫어요? 돈 내라고 하면 듣기 싫어요, 좋아요? 당연히 싫지요. 돈 내라고 하는데 뭐가 좋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돈 내라는 소리로 그냥 들으면 그건 듣기가 싫어요. 근데 나는 그냥 11조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11조를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뭐라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거기 찔림도 안 오고요. 거기 어떻게 해요? 그걸 들어도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하게 듣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그걸 안 좋게 들을까? 누가? 안 하는 사람이. 그렇죠? 11조를 안 한 사람이 그걸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우리가 편하게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됐든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이 왔다든지 내가 왜 목사님을 맨날 저렇게 설교를 하냐고 불평불만을 했던지 간에 그 말씀을 듣고 안 좋은 반응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안 좋은 반응이 왔다. 맨날 혼내키기만 해. 맨날 우리 목사님 저런 소리만 해.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왔다는 것은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런 게 성경에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가 설교를 했어요. 그럼 막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뭐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처음에 성령 받고 나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어찌하면 될꼬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어찌하면 좋을꼬 탄식을 했어요. 어찌하면 되냐.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지금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베드로가. 회개해라. 회개하고 어떻게 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어떡한데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회개했어요. 믿고 회개함으로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반응이에요. 반응. 베드로가 똑같이 찔림받는 설교를 했다고요. 마음에 막 그 사람들한테 찔림받는 설교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은혜가 됐어요. 오히려 그게 복이 됐어요. 근데 스데반이 나가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이 나가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했어요. 니들이 예수님 죽인 거야. 니들은 다 죄인이야. 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그들도 역시 찔림을 받아가지고요. 막 찔림을 받는데 반응이 틀려요. 뭐라고 반응했죠? 어찌할꼬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죽이자. 저놈의 새끼 저거 죽여버리자. 저거 죽여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편하다. 저놈의 새끼가 누군데 와서 우리를 이렇게 꼬집어 뜯냐. 우리 보고 자꾸 뭐라 하냐. 내 가슴에 자꾸 왜 이렇게 이렇게 찔림을 받냐 도대체. 그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찔림을 받는데 왜 자꾸 저놈이 누군데 와서 나를 자꾸 이렇게 가슴에 찔림을 받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 반응이거든요. 반응. 근데 찔림을 받았으면 지금 뭐 하면 된다고? 회개해야지.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예수님 못 박았다는데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스데반한테 어떻게 반응했죠?
죽이자고 했어요. 저놈 죽이자. 뭐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뭐해? 살인죄를 저질러요. 살인죄.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부득부득 이갈면서 죽여버리자. 저놈 죽여버리자. 저놈 죽이자. 나중에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일으켜요. 여러분, 내가 불신앙적이고 내가 병들어가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병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병은요, 이 병균은요 전염성이 강해요. 아시죠? 코로나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했는지 아시죠?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하고 다 얼마나 얼마나 같이 그 감염이 심한지, 감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마스크를 썼잖아. 왜? 마스크를 왜 썼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마주보고 말 섞으면 어떻게? 말 섞으면 올마. 코로나가 올마.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염을 시켜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다 잘못하게 만들어놔. 다 교회 못 가게 만들어 놓고 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 아세요? 나 하나만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못 쓰게 만들어 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가려가면서 사람 말 들어야 돼. 사람 말 잘못 들으면 내가 시험에 빠져.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그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이 그 불평불만의 그 죄악의 씨가요, 나한테는 막 날라와요. 막 날라와서 나도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죄악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 때 그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똑같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어, 이 소리를 들었는데 똑같이 한쪽에서는 울며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거다 말을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때는 그냥 막 이를 갈면서 저놈 죽여버려야 돼, 저놈 죽여버리다, 그 찔림을 받고 죽여버리다 하다가 결국 스데반 죽여갖고 죄인 됐잖아. 스데반 죽여서 영원한 죄인 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반응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의 행동.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행위, 그 영향을 받아서 하는 행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고전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역사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육신의 사람, 이 육신의 사람은요, 계속 육신적으로 말하고 육신적으로 따라 살고 육신적으로 살게 하고 육신적으로 계속 말해요. 근데 그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딱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는 둘이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둘이 원수가 돼갖고 계속 우리 한 사람 가운데도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싸워요. 육적인 사람이 너는 육으로 살아라, 영적인 사람이 너는 영으로 살아라 이러거든. 영적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육적인 사람 안에 내 자아가 역사를 해. 내 자아가. 근데 그 자아가 강하게 역사를 하면 누가 역사하나?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냐면, 저 사람은 두 양심 역사해. 그래, 양심 역사. 어떻게 양심 역사를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앞에서.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두 신이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그 얘기거든요. 우리 속에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공존한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공존을 해요. 그래서 오라, 나가 죄인된 사람이야. 막 육신적으로는 이거 하고 싶다가 또 영적으로는 그러면 안 돼. 막 이러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공존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근데 우리는 어디서 이겨야 돼? 영적인 사람이 당연히 이겨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이기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해서 살아야 되거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대적해야 되는 건 누굴 싸우고 대적해야 돼? 당연히 마귀지. 당연히 마귀를 싸우고 대적하고 또 뭐야? 육적인 사람의 정욕. 육적인 사람의 정욕을 대적해야 돼요. 그잖아. 우리가 싸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런 것이 그 최종적으로 내 혈과 육을 부리며 최종적으로 붙잡고 역사하는 게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와 싸움이야. 근데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이 그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아직 영적인 사람들이 안 된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응이요 틀려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고서도 내가 반응이요 반대 반응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알아요. 자,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 믿고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을 테니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머물면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면 내가 가서 성령 보내줄게. 성령 받아. 성령을 받아서 살아야 너희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기다린 거예요. 다 그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기다렸어요. 거기서 기다렸는데 500명이 넘게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진짜 그 유언 같은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몇 명이었다고? 120명밖에 안 됐어요. 절반도 더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약속을 믿다가 내 맘대로 튕기져서 나가서 사는 게 절반도 넘어요. 예? 그 120명밖에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머나 이게 딴 세계가 있네. 딴 세계가 있어. 나 이적지 내가 몰랐던 딴 세계가 있는 거야. 내가 알았던 그 세계가 아니야 지금. 이게 다른 세계가 있네.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생기가 넘치고 막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가 다가온 거예요. 다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절기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 다 사람들이 저 이방인 지역에 가서 살던 사람,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 어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찾아서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기 한국 땅에서 살던 사람이 저 미국 가 살고 저 중국 가 살고 일본 가 살고 이런데 우리가 여기 한국에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모여드는 것처럼 한국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 만에 모여드는나 그게 열흘 만에 그렇게 또 모여드는 게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기다린지 성령을 기다린지 열흘 만에 성령을 받고 그러고서는 그 절기가 와서 꾸역꾸역 모여드니까 이 제자들이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러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야죠. 그죠? 절기 때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잖아요. 성전 가까운 곳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그 120명이. 또 예배드리러 간 거죠. 그 성전에로. 그러니까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가서 또 갔으니까 뭐야? 기도하잖아. 성전에 가니까 예배드리니까 기도하잖아.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잖아. 성전에 찾아갔으니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잖아. 근데 그 기도를 하다가 뭔 일이 터졌어? 아니 그 일이 터졌어. 뭔 일이? 성령 받은 일이 터졌어. 그때 성령 충만 받은 일이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또 터진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은 게 아니야.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는데 그 절기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터지니까 뭔 일이 나타났지? 방언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랄랄라 따따따 빠빠빠빠 하면서 막 해버리는 거야. 막 하는데 뭐 사람들이 보니까 막 이게 정상이 아닌 거야. 정상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그 이방인 지역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 어디 말을 하고, 이 사람은 그 고린도 지역 그 지역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저기 로마의 거기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라비아 쪽에 말을 하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기이한데 다 그 사람들을 쳐다볼 때 어땠을까? 지정신이 아니다. 이게 보니까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비판해요. 누가?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을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했어요? 첫째?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사람들 정신이 없네. 지정신이 아니네. 약간 이거 됐나 봐. 지정신이 아니네. 약간 돌았나 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술 취했어. 지금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아.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거하고 똑같아. 육적인 사람은 몰라요. 영적인 사람을. 그렇게 비평했어요. 그 비판한 거예요. 비판하면서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을 비판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막 그걸 헐뜯고 이런단 말이야.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교회가 교회를 헐뜯어요. 어떤 사람들이 육적인 교인이 영적인 교회를 헐뜯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면 뭐라고 그래? 그거 사입이라고 그래. 그거 저거 잘못된 거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그냥 기존적으로 육적으로 잘 그냥 조용하게 예배드려서 조용하게 집에 가야지. 여기서 뭔 일 있다면 큰일 나. 뭐 병을 치료받는다거나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춤을 춘다거나 벌떡벌떡 뛴다거나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교회라고 해. 왜? 육신적인 교인들이 그런다고. 육신적인 교인들이 지금도 영적인 교인을 뭐라 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면 육신적인 사람들은 교회에서도요 영적인 사람들을 판단해요. 자꾸 판단하고 자꾸 죄를 져요.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걸 자꾸 헐뜯고 자꾸 그걸 이상한 쪽으로 자꾸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그걸로 그치나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자기가 뭐하고 있어? 판단하고 있잖아. 자기가 그것을 지금 판단하면서 그걸 갖다 나쁜 쪽으로 헐뜯고 앉았잖아. 여러분. 그러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 나는 지금 영적인 교인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교인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되지. 남 성령 충만한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훑고 살면 안 돼. 그 교회를 훑고 그 교회 다까지 그 교회가 깨부셔지게 해서 그렇게 그런 말하고 살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다 써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그 역사가 있는 교회로 살아가야지. 그게 정상이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아멘. 우리가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살아있는 찬양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뻐 부르는 찬양이 막 상갈돼서 올라가는 찬양 말이요. 예? 막 기도를 하면 막 기도가 막 그냥 상갈돼서 올라가는 기도 말이요. 예? 이런 교회가 이게 살아있는 교회야. 그런 교회로 회복돼야 돼요. 아멘. 마땅하잖아요. 네. 방언 기도를 하면 어때요? 지가 방언을 뭐가 진짜 방언이라고 지가 정해놨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잖아요. 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지가 정해놨어? 지가 어떻게 알아? 지도 성령 받지도 못한 게. 그러면서 그거는 방언도 아니다. 그거 뭐 무슨 방언이 그러냐. 그러면서 판단을 해. 그 누구 판단하는 거? 하나님을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판단 만들 만한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아니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렇게 괜히 우리가 그런 죄를 질 필요가 없는 거야. 아멘. 성령을 대적하는 죄를 질 필요가 없는 거야. 아멘. 우리는 그 성령을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성령을 바라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의 자리에 있어야지. 기도 자리가 됐든 예배 자리가 됐든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됐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그랬어요. 딱 그 얘기하기를 바울이 그런 이제 배경을 깔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그때 그렇게 교만해져 갖고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다 아니고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다 쓰러졌단 말이에요. 다 깨졌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몰라요. 뭐를 몰라? 지들이 교만하다는 거. 지들이 잘못됐다는 걸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도요, 우리나라 옛날 보세요. 우리 옛날이나 고린도 지역 옛날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때 그 시대는. 그때가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게. 몇 천 년 전이잖아요. 몇 천 년 전. 그런데 그때만 해도 벌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이 학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학력이. 지금이야. 지금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가 의무교육이잖아. 그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가 의무교육이었어요. 근데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요, 외국에는요, 그 고등학교 가면은요, 지금도 우리 옛날에 그 육성회비인가 뭐 내는 거, 그거 내야 돼요. 그거 내야 된다고요, 외국에. 그거 내야 되는 학교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지금 외국에 살아가는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가 좋아져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누구나 다 고등학교까지는 가는 거야. 그냥 가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학벌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그 학벌이 안 좋은 건 왜 그래? 지가 공부하기 싫어서 땡땡이 쳐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은 얼마든지 공부하려고만 하면 잘할 수 있고,
지가 얼마든지 공부 잘하려고 하면 대학교 공부도 지가 벌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그죠? 근데 옛날에는 자기가 아무리 날고겨도 그걸 갈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도 우리 시대만 해도 그 시대를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학벌로 따진다 하면은요, 우리는 학벌 때문에 우리가 딸려서 우리가 믿을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 뭐를 깔고 얘기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 때문에 교만했을까 이 얘기야. 뭐 많이 배워서? 많이 배워서 나는 똑똑하고 말이야. 나는 암흑의 대학교를 나와서 나는 잘 갔어 말이야. 그걸로 따지면 누가 잘났어? 바울은 못 따라가. 학력으로 따라가나 뭐 자기의 족보로 따라가나 자기의 신분으로 따라가나 뭘로도 못 따라가. 바울은 아무도 못 따라가. 근데 그런 바울 앞에서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벌이 좋은 자가 있더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냐 이 얘기야. 너희들이 많이 배웠다고, 니들이 똑똑하다고, 너희들이 많이 안다고 그래서 교만하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다 그때는 문벌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문벌 좋은 사람이 없어. 지금도 뭐 좀 그렇지만은 문벌 좋은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냐. 누가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냐.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대학원 그 다음에 박사학위 코스를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요 그 분야에서만 박사학위를 받은 거야. 다른 분야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몰라. 깡통이요. 역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런 거를 보란 말이야. 그런 걸.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는 척하는 게 얼마나 작은 수준에서 교만한 건지, 얼마나 부끄러운 수준에서 교만한 건지 보란 말이야.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해가지고 지들이 다 잘났다겠어요. 지들이 다 똑똑하고 지들이 다 알고 있고 나는 이만해서 나는 잘났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겠다고요? 거기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고린도 교인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 그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건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거기에 또 뭐가 많잖아. 능한 자가 많지 않은 것도 뭐 어떤 능력이 특출해가지고 없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세한 사람도 없다 이거야. 어떤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그 모양이냐고요. 왜?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냐고. 뭐가 그렇게 지들만 최고냐고. 왜? 그 얘기요. 그건 완전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니들 그거 하는 거 그거 지혜도 아니야.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근데 지들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대. 지금 지들 지혜가 최고래. 근데 보면 바울이 봤을 때 그 지혜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지혜도 아니야. 니들 그거 네 능력 그 가진 그 네가 최고라고 하는데 너 가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뭘 안다고 그러는데 너 아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 너 그거 때문에 죄져가지고 너 그러는데 너 진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면 뭘 가르쳐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나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에서 저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저기가 이준석이가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했다며? 근데 앞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나왔는지는 몰라도 근거는 없대요. 들어갔다 나온 거는 맞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런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학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정치권에서 보니까 서울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대. 그죠? 더에다 요즘에는 서울대학교 나온 서울대학교 출신이 그렇게 많던지 몰라서 나는 엄청 많더만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 안 나온 사람은 옆에 갖다 붙이지도 못하겠대 지금은. 근데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 인간이 인간 같아 어디? 한번 쳐다봐. 인간이 인간 같은가 그죠? 서울대학교 나와서 또 인간이 인간 같지가 않아.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던 거 많이 진짜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번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냐고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 박사학위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앉아서 박사학위를 다 땄어. 우리 목사님보다 자기가 더 많이 배워서 자기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 와서 자기 박사학위를 하나님 앞에서 내밀면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나 보자. 저거는 보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저걸 보니까 문법으로 맞지 않네. 저거는 보니까 어학적으로 맞지 않네. 이러고 앉아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없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제일 힘들대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딱 다리 꼬고 앉아서 지가 더 많이, 우리 목사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그러고 앉아서 듣는 사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왜 옛날에 그 고영순이도 그랬고 그 할머니 그 전도자 그 누구죠? 미국에 계신 허봉량 선교사님. 허봉량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집회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에 딱 앉았는데 다 다리 꼬고 앉아갖고 뒤에 등받이다가 딱 이렇게 거의 두르는가시피 이렇게 하고 듣더래잖아. 팔짱 딱 끼고 다리 딱 꼬고 팔짱 딱 끼고 이렇게 하고 딱 앉아서 듣는데 기고만장하더래요. 그 허병랑 선교사가 가서 처음에 같이 집회를 하는데 기고만장도 안 하더래요. 그래 가서 그 한 방 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거 어떤 거 갖고 한 방 매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그거 매긴 거, 그 하나님의 얼굴, 우리 얼굴에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제 그 말을 갖다 그 문자를 써서 그걸 갖다 전했는데 그 말에 그 박사가 깨졌대야. 그것도 하나님이 깨뜨렸으니까 깨진 게요. 아니 그때 뭘 갖다 들이댈 게 없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이 얼굴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다 오묘함이 다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 전했는데 이 박사학위인 사람이 이제 진짜 그런 거지.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니는 얼마나 하나 보자. 한국에서 온 너같이 못 배운 것이 뭘 하나 보자 하고 찾아들었는데 자기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걸 몰랐던 거야. 그 비밀, 그 얼굴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걸 모두 몰랐던 거지. 그걸 몰라갔는데 그 허봉량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다리가 풀리더랴. 그 사람들이 손이 내려가더랴. 그 다음에 똑바로 앉더랴. 그러더니 막 듣더랴.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깨졌대잖아요. 그 사람이 깨졌대.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는데 다 달라졌더래요. 자세가 싹 달라졌더래요. 다 똑바른 자세로 듣더라는 거지.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너보다 더한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너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세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아요. 하나님보다 지가 더 잘났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대적하는 건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말하면서 아는 게 뭐냐면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예? 그거 알기를 알아.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바위고 난 계란이다. 뭐 갖다 하면은 계란 박살 나는 거지. 뭐 대적할 거를 해야지 말이야. 대적을 할 걸 해야지. 알기는 아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 터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등받이 깔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너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왔는데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왔는데 왔는데 안 듣는단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는 하나님. 아멘. 이거 알으라는 거지. 이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뭘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얘기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혜롭다. 그 지혜를 갖고 당할 수 있는 분이냐? 내가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그걸 갖고 당할 수 있는 분이냐? 거기에 갖다 비교나 되냐 이 얘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능력이 있어 뭘 잘하고 네가 진짜 잘났어? 그 잘난 걸로 갖다 따져.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갖다 비면 넌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냐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깨우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야. 은혜 중에 은혜다. 니들 뭐 잘 배워서 택한 줄 알아? 니들 똑똑해서 택한 줄 알아? 니들 이뻐서 택한 줄 알아? 니들이 지혜로워서 택한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요. 이 세상에 갖다 들이대지 마라. 이 세상에 갖다 들이댈 거리도 못해. 그거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으라는 거지. 그걸.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못돼 빠진 그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한테 진짜 하나님의 우세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진짜 그 생명의 하나님, 진짜 천지 만물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뭐 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버림을 받을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알아? 너희들이 지혜로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알아?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했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27절에 가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도 지혜롭고 싶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싶습니까? 그죠? 얼마나 지혜롭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그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지혜로운 자들을 택하사 그 지혜가 부끄럽게 하신대요. 자, 그거 부끄럽게 하신다는 건 뭐야?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게 있다는 얘기지. 아멘.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얘기야. 그 더 좋은 거를 갖다 주심으로 이 세상 것 가지고 깝죽대던 것들이 부끄러워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부끄럽게 만든대요. 강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부끄러울까? 하나님이 더 강한 걸로 역사하실 때 부끄러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가 되든지 내가 뭐가 있든지 내가 아는 지식이 있든지 뭐가 좀 되면은요,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 이런 말을 하는, 나는 뭐 빼고 얘기하는 게 아니오. 다 똑같아. 우리는 뭐가 되면은 다 저 때문에 다 되는 줄 알고요. 뭐가 좀 저기 하면요, 지가 제일 잘났는 줄 알고요. 지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고, 지가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지가 어떻게 하면 저는 응답 제일 잘 받는 줄 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항상 나는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밖에 모르니까. 아멘. 하나님이 날 구원시켜야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응답되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신 게 있다면 그건 은혜야. 오직 은혜. 제가 얘기했죠, 새벽 기도 때 은혜와 은총이 뭐가 다르냐고.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은혜와 은총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래? 글자가 틀려?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은총이야? 은혜와 은총이 뭐가 다를까요? 제가 새벽기도 때 가르쳐줬어요. 새벽기도 때는 완전 성경 공부를 시키거든. 제가 구약 성경 완전 성경 공부를 시켜요. 자, 은혜는 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골고루 다 주는 거. 뭐 햇빛을 은혜 가운데 다 줬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다 주게끔 다 받게끔 해놨다. 이런 거는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근데 은총은요,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줘요. 딱 정해져 있는 사람,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딱 주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이 딱 그릇이 준비돼서 딱 받을 사람만 받는 거, 이게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걸 은총. 그래서요,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받았냐면 옛날에 왕궁에서 많이 썼거든. 그 후궁들 중에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을 은총이라고 그래. 왕의 총애를 받은 후궁이 있다면 그거는 그걸 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후궁이 다 은총이 있어? 다 총애가 있어? 아니잖아. 그죠? 그 왕의 특별한 총애,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그랬다는 것은 뭐예요? 그 후궁만 왕이 특별히 이뻐서 택해가지고 그거 후궁 삼았다는 거거든. 그 후궁 반열에 삼았다는 거야. 왕의 여자로 삼았다는 거지. 그죠? 그랬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건 특별하게 받는 은혜야. 특별하게 그 사람이 받는 은혜라고. 그걸 은총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은총이라는 소리가 뭐 좋은지 안 나쁜지 몰랐지? 은혜보다 더 좋은 말씀이 은총이요.
여러분 은총을 받길 바래요. 아멘. 하나님의 은총 받길 바래요. 그래서 그 은총을 누가 받았느냐? 마리아가 받았던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잉태해서 낳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그 은혜를 받게 한 거예요. 그게 은총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자녀가 돼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해도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고, 아멘. 강한 자들한테 기죽을 필요가 없고, 내가 지혜가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누가 역사하시면 돼?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지혜가 온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강해진다고요. 그 강한 게 아니요. 성령으로 강해지는 게 진짜야. 그게 진짜라고. 그래서 28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천덕꾸리겨. 그래서 세상에는 머슴 취급받고 세상에서는 저 천덕꾸리 취급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 변화돼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딴 사람 되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 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결국 사람들한테 그 사람 인정받게 하고, 그죠?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대우받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려고 된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는 망신살이 뻗쳐, 망신살. 내가 하면은 안 돼. 인간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천한 것들과 그것들을 이제 해서 없는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있는 것들 그거 다 패하시고 그것들을 갖다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다 패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거기 보니까 29절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한때는 그랬어요. 자화자찬이라고 해서 자기 자랑을 잘하고 자기를 PR을 해서 자기 PR을 잘해야 돼. 그래서 자기 PR을 잘해서 회사에 들어갈 때도 자기 PR을 잘해야 되고 막 이랬거든.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 걸림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자기 PR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PR을 잘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PR 이거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전적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요 그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내 생각이 잘못됐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뜻을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놓은 게 그게 진짜 잘된 거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거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하면은 내 공로가 앞서잖아. 그 우리는 내 공로를 앞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런 존재 자체가 못 된다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 기도하라 거기. 우리가 깨어라 성도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기도가 열방을 살리고 기도가 살린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그 기도 자체의 의미가 뭡니까? 기도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요. 기도하라 하면 여러분 벌써 힘들기부터 하잖아. 아이고 또 어떻게 기도하지 이렇게. 그죠? 기도하라 하면 어떻게 기도하지 이렇게 힘들게부터 해요. 근데 기도라는 의미를 몰라서 그래.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세하시지 나는요 대결을 할 수도 없고 그다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거를 내가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내가 감당을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알면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라니까. 그럼 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뭐 기도를 뭐 몇 마디를 하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정도의 그 정도의 신앙 수준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 정도의 말을 그냥 몇 마디를 해도 교통될 수 있는 게 좀 그런 수준에 들어가라는 거지.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많은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많은. 그래서 때로는 구주로,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뭐 남편으로, 신랑으로, 때로는 친구로, 그죠? 많은 비유를 했잖아.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구 되실래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구 된다는 말이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수준 차이가 얼마인데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요 내가? 예?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친구라는 찬양이 그렇게 많냐? 찬송가를 보면 예수님하고 친구 되는 찬양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가 죄송한 거야. 내가 그 찬송만 부르려고 하면 친구 되신 예수님 그 말만 나오면 내가 죄송해서 말이 안 나와.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예수님의 그 크신만 알았지 그 의미 담기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구주 되신 예수님 아버지 되신 뭐 하나님은 다 의미는 알죠? 전부 다 알아요. 그걸 다 아는데 친구 되신 예수님은 내가 친구 돼서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친구 돼서 교제를 하는 거잖아. 그럼 뭔 얘기할까? 그 친구한테 말 못하는 일을 친구한테 하듯이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말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 또 친구가 친구한테 야 친구야 괜찮아 이렇게 그래 너 힘내 막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친구가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힘도 되어주세요. 친구가 하듯이 교제를 하면요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면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한테 막 친구한테 말하듯이 막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성령님이 우리한테 위로도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막 해주시면서 친구하고 나누듯이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구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 예수님이 나한테 또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친구 관계 같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거는 아버지가 또 자녀에게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같은 예수님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는 다양하게 구주 되신 예수님, 또 아버지 되신 예수님, 또 친구 같은 예수님, 또 거기서 또 뭐죠? 신랑이신 예수님 등등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제가 있길 바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어찌 예수님을 친구로 해야 우리 친구가 좋지 내 친구가 좋지 내 친구가 좋지 그러고 내가 말 못할 일이 있고 진짜 답답한 일이 있으면 누구 찾아가? 친구 찾아가자. 친구한테 가서 말하자.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위로가 어디서 와? 예수님에게서 와.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러 나가잖아. 그죠? 교회 가면은 누가 좀 날 알아줬으면 좋겠고 교회 가면은 내가 아픈 것 좀 알아줘서 나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죠? 나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좀 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고 누가요? 예수님이 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 교제함 속에서 그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육체적인 자랑거리로만 자꾸 삼는데 육체적인 자랑거리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자랑거리 삼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뭐 해라고? 예수님 자랑을 하고 살아요. 우리 이제 다음번에는 한번 예수님 자랑 한 번씩 나와서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볼까? 그게 간증이지, 그지? 그게 간증인데 예수님 자랑하는 시간 요번에는 예수님 자랑하는 시간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야. 그냥 다 돌아가면서 다 나와서 예수님 자랑을 한 번씩 하고 들어가는 거지. 예? 그거 한번 해볼까? 앞으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뭐하러? 구원하러. 구원자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 가서 구원해. 저 사람들 구원해.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하는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갖고 천국에다 보내려고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뭐 더 이상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지혜와 의로움과 이 지혜, 하늘의 지혜예요. 그 하늘의 지혜는 육신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배운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영적으로 탄생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가서 그 교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안 살면 그 지혜가 안 와.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의로움도요. 의로움은 뭐예요? 죄 용서받은 거. 죄 용서받은 것이 내 공로 있어요? 내 자랑거리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전적인 예수님 은혜예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 그러니까 의로움, 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돼야지. 그 거룩함을 입어야지 어떻게 천국 가. 그 거룩함을 안 입으면요,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거룩함을 안 입으면 천국 못 가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천국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근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해서 입어요? 어떻게 입으면 입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진실로 예수 믿는다는 걸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주신 건 전적인 은혜라니까요. 그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게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뭔 짓 하고 있지?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지들로 통해서 된 줄 알아. 지들이 이 거룩함, 지들이 이 지금 의로움, 지들이 지혜로움이 다 지들 건 줄 알아. 지들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번 고린도 교인들을 쳐다봐봐.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게 지들이 지혜롭고, 지들이 의롭고, 나는 의롭고, 지들이 거룩하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뭐래요? 똑바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들이 똑바로 세워지려면, 회개하고 똑바로 세워지려면, 제대로 정리되려면 뭐 해야 된다?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자랑만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만 세워져야 된다. 이거. 아멘.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자랑거리,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랑거리.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없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된다니까. 내 육신의 자아만 자꾸 발동 걸리고요, 내 육신의 정욕만 자꾸 발동이 걸려요. 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다 육신의 정욕만 발동이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것을 막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무엇으로 돼? 성령으로 돼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로 구해야 돼요. 아멘. 1대1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늘 저 성령 충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성령 충만을 주세요. 누가 뭐라해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회복해서 그렇게 나 불려갈 때까지, 하나님 나 불려갈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